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2장 그러면 은사장,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부활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6절에 보면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라 라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영원히 살 걸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죽었다.
분명히 믿었는데 죽었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믿음의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죠. 신약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구약 성경 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실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떤 이단들의 말처럼 죽었으니까 실패다, 그게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성경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12제자,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한테만 보이셨으면 그 대제사장이 소문 퍼뜨린 대로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냥 떠드는 것이 되지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이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오히려 야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 하지마 이래도 그 500명 넘는 사람들이 야 사실은 니만 알아래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살아나셨다 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럼 그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과부의 아이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래서 또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객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나신 사건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믿는 도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셔도 되고 그를 어쨌든 벌하셔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광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넌 내가 사도로 임명한다라고 그렇게 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진짜 큰 은혜죠. 역적 같은 놈한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죠.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기 때문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것도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박해하던 자도 박해하던 나 같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셨으니 내가 이 은혜에
이 은혜의 보답으로서 정말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인 부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사람들 중에 이거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복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 복된 교회 안에 복된 일이 있으면 꼭 마귀가 흔들려고 다가오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의심을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죠. 이 현세가 끝이다라고 믿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욕심을 다 채우고 현 세계 속에서 어쩌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렇게 글공이질을 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등골 뽑아먹고 살았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주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겠냐 이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중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죄의 쏘는 것이 사망인데,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데 죄는 이겼는데 사망 권세를 못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칙 중에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못 살고 사도들이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순간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사도 바울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발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했지만 우리는 죄인 아니냐, 우리는 못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같이 다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이제 만인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믿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신앙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과, 그냥 우리가 나중에 영으로 부활하고 살 것입니다 아니고 몸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그 전에 먼저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입으로만 고백하고 야 이게 뭐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잘 없는 게 현실이죠.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새로 다시 이 몸이 살아나게 되면 영원히 삽니다. 그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먼저 죽은 성도들도 망한 거라 이거죠. 그게 아니다. 지금 성도 중에 먼저 죽은 자를 보고 회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의심을 가진 자들 분명히 있지만 그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고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만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절망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고달프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아도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부활이 영화롭기 때문에, 부활이 가치롭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지내지만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부활할 거야. 하나님과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달프고 또 박해받고 그러고 있지만 그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내 욕심 다 채우고 비열하게 긁어기질하고 어쩌든지 화려하게 내 허영을 채우고 사는 게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없어 보일지라도 진짜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하고 박해받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심대로 사는 것.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얻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성도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면서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붙들고 아등바등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은 나중에 오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온갖 욕심과 허영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반성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오면서 고생해가면서 3번 파산해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영화로운 부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이 땅에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 소망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